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동치 않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세상에 어떤 무적의 힘과 또 세상에 이 부동의 힘이 있습니다. 적이 없는, 더 이상 가늠할 수 없는 적이 없는 그 무적의 힘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 부동의 힘이 있다면 이 두 힘이 싸울 때는 어떤 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무적, 그리고 또 요지부동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죠. 세상에 이 천하에 그를 이길 수 있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요지부동은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이 천하무적과 같은 존재가 또 굉장히 작지만 이 요지부동,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이 대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면 시대적으로 이 당대에 이 천하무적과 같은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은 영원하지는 못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제국은 또 제국에게 망하고 또 제국은 제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이 일어나고 또 그 애굽은 아시리아로부터, 또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바벨론은 우리가 메대와 바사, 지금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역시나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결국은 그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모든 제국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지부동 앞에서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지부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제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전쟁에 지게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많은 희생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이 전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요지부동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그리고 실패한 적이 없는 요지부동의 진리이자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고 제국이 바뀌었다고
바뀌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요지부동의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신앙의 정신은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들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그 천하무적자로 등장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직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렇게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직 백신 없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염자들은 스스로 격리되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부동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세상은 가장 대적할 수 없는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힘은 너희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요지부동의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로 필요로 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 3장을 통해서 당대 그 천하무적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대하는 바로 그 요지부동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묵상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1장과 2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유다에 있는 수많은 왕의 바로 가족들이나 또 귀족들 또 똑똑한 자들 유력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이 바벨론 땅에 바로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개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바벨론의 중요한 요지에 그들을 심어서 자기의 사람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늘 이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바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식 음식과 옷과 교육과 또 이름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더불어 그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근데 결국은 원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성경 본문의 2장을 넘어서 3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들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그 신앙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지부동의 그 마음이 견고하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음식도 거부하고 또 바벨론의 음식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식물만 먹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10일 동안 먹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얼굴이 환하고 전혀 이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또한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꿈을 해석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금과 은과 동과 철과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이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 결국은 세상에 수많은 그런 이 천하무적의 제국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제국들이 다 살아남을 수 없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 그 꿈에 대한 해석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것이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드러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다.
다른 신들과 대치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천하무적이다. 그리고 요지부동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높이는 30m나 되는 그리고 옆으로는 한 3m 정도의 폭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도록 바로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절대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그 상황과 인간의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수시로 그 마음들이 변하고 그것들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도 그의 욕심과 그 교만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절대 가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로 그 자신을 바로 우상화시켜서 오늘 그렇게 이 신상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그 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악기가 울려 퍼지고 한 소리를 낼 때에 그때 절을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약간 좀 생소한 악기들은 사실은 이 안에 보면 이거는 바벨론의 악기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다른 나라의 수많은 악기들을 다 가져다가 그 다양한 소리들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소리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 악기들이 지금 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 소리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요란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요란함 가운데 결국은 우리를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 혼란함 가운데 그 혼탁감 가운데 바로 우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왕이 세운 신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로 짤마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젤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지금도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렛잘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이걸 렛잘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진을 찍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카피하다, 복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렛잘렘, 이 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거죠. 카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카피된 것. 그것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가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왕이 세운 신상이란 그 단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또 이 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림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우리의 본체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체를 보고 그림자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그림자만, 그 젤이라고 하는, 그 젤렘이라고 하는 그 신상들에게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본체인 것처럼, 오리진이란 것처럼 생각하고 유혹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그 1854년에 그 이집트의 그 국왕이었던 사이드 파사가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외교관이었던 레셉스에게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함께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중해와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이 수에즈 운하가 전체 길이가 이제 163km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에 이 공사를 1854년부터 1869년까지 15년이라고 하는 대공사를 해서 결국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레셉스에게 굉장히 큰 특혜를 주는 거죠. 그가 차린 이 회사가 이 모든 지분들, 절반 이상의 지분들을 갖고 이 공사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15년 동안 공사를 하는 가운데 9년째에 이 레셉스는 이 공사를 중단하고 그는 그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프랑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수에준하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고 있는 엄청난 사업인데 왜 9년째에 이 레셉스가 이 공사를 중단하고 돌아가게 됐냐면 그 이유는 그 어처구니 없이 이 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운하의 인부들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리아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 레셉스가 고민하다가 긴급 처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기를 어떻게 없앨까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되지 않아서 말라리아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하는 중에 이게 모기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숙주가 바로 개미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이 인부들 숙소에 그 침대 이 밑에다가 다리에다가 이 물을 다 통에다가 물을 넣고 그 안에다가 다 놔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이렇게 침대를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모기의 이 유충이 더 창궐하게 되고 결국은 말라리아가 더 극심하게 되면서 이 공사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됐던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형상이나 보고 있는 카피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근원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이 신상과 같은 것에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갈대아인이 찾아와서 오늘 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로 참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3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참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성경에 오늘 다니엘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람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아칼루 카르제이혼. 직역하면 두 단어가 되어 있어요. 카르혼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 먹다란 단어와 조각내다란 단어 이 단어가 합쳐져서 오늘 이 참소하다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조각조각 내서 씹어먹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서 씹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그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오히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뒤에서 하나씩 그들을 비판하면서 지금 씹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고 분하여 그들을 끌어와 재확인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약간 이 벌벌 좀 약간 긴장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쩔쩔 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약간 부탁하고 있는 사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벌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불러다가 어찌 보면 좀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조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한 번만 이 악기 소리가 날 때 그냥 한 번만 절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니? 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때 지금 요지부동의 이 세 명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냥 왕의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의 천하무적의 왕 앞에서 히브리는 제우, 난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 난 더 이상 이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말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지금 그 요지부동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천하문적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하고 노하고 흥분해서 심지어 쩔쩔매는 모습으로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전혀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고백이자 대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먼저 흥분하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 이 장면에서 이미 느부갓네살은 진 게임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를 자가격리를 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바꿔 생각해 보면 주님이 세상을 자가격리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가격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가격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자가격리시키신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관점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지, 또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요동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숙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 때문에 한국인들, 또 동양인들이 또 뭐 어떤 때는 심지어 혐오받기도 하고 또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혐오나 미움들이나 오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가 저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타롯에 있는 그 라밀레비 슈퍼에 가는데요. 요즘 이제 슈퍼에 갔더니 이제 시스템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갈라가 있어야만, 이 카터기가 있어야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이 아갈라를 이제 반납하면 그 아갈라를 들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아갈라가 다 없어져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종교인 한 분이 이제 아갈라를 끌고 다 시장을 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아갈라 다 쓴 거면 내가 써도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저씨의 자동차까지 따라갔죠. 근데 따라가는데 자꾸 저한테 거리를 좀 두라는 거예요. 가깝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리를 이제 두고 좀 따라갔습니다. 아저씨가 다 이렇게 이제 짐을 다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갈라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가져가려고 보니까 이 아갈라 안에 우유 하나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싣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까먹었던 그런 우유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걸 다시 갖다 주려고 이렇게 가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멈칫하면서 그거 나한테 오지 말라고, 저 땅에다 두면 그 아저씨가 자기가 땅에서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안에서 이것이 막 거리를 두기 하는 차원이지만 막 서로 안에 두려움이 생겨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우리가 하나님, 그 요지부동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위축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믿음과 그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이 시기가 지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고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의인은 영원히 요지부동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과 짐을 모두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세상의 악인들은 계속 요동친다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어떤 두려운 대상이 나타나면 그 두려운 대상에 또 모이게 되고 결국은 계속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땅과 세상을 요동케 하고 진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바로 나의 우편에 주님이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혀가 즐거워하고 그 육체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든 어쨌든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몸은 요동치 않는데 최근에 보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몸은 지금 어디 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안해하고 뭔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세상 속에 요동치 않을 때에 순서적으로 보면 마음이 먼저 기쁘고 우리의 입이 기쁘고 그리고 육체가 기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요지부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육체의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번 시기가 지나가면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 육체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요동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다윗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더 나아가서 다윗이 생각지 못한 고백을 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 절하지 않고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루마니아 혁명이 있었을 당시에 그것에 항거했던 그 한 목사님 중에 그 요셉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계실 때에
그 감옥의 이 간부들이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대요. 이 총을 대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계속 이 신앙을 고집한다면 너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총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죽이는 것이 무기냐? 나는 죽는 것이 무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엄청난 이 부동의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는 것이 나에 대한 위협이고 그것이 무기처럼 나에게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고 나는 그 죽는 것이 나의 신앙의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우리의 고백들을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세 친구들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던져졌지만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몸도 온전하게 풀불에서 바로 다니는 놀라운 역사를 이 느부갓네살이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3명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이들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이를 가리켜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심이 메시아가 바로 오늘 성경에 같이 동일하게 예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 3장 바로 2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들을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구원할 목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열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인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바로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그 당시에 그 천하무적이었던 바로에게 그 요지부동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 계획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남게 될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신앙적 유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보호받고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신앙적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됨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요즘 저희가 계속 사역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먼저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막 우리가 교회를 더 핍박하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고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 시기에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를 세상의 태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 칭찬이 아니라 이 한국 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는 자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경솔이 많아든지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자 또 우리 6월절이 되고 또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유일한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 땅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편 62편 말씀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며 그리고 세상이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을 하지만 이들은 원래 이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주고 있는 우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야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라고 하는 헨,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은 우리의 에스라 돕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요지부덕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기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